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끝에 절이거든요. 네. 원래는 다른 본문 가지고 하려다가 또 이제 여러분 그 명절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제 혹시 오늘이나 내려가는 사람 지방이나 다른 데 가요? 어디? 많이들 가요? 그죠? 이미 또 많이 갔고 많이 가실 텐데 여러분 그 가족 모임이잖아요 명절이 한국은 그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때 부활절은 아니고 추수감사절 때 진짜 가족들 모여서 막 먹고 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또 가족을 또 돌아보시라고 가족 멤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억하라고 주신 명절이니까 여러분 그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두 절 같이 읽게 24, 25 같이 읽게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니까 가족을 만나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집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 가족이 많은 분들은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가서 오랜만에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할머니 손맛도 좀 맛보고 할머니 손맛이 음식인 거 아시죠? 손맛이 맴매 손맛이 아니에요. 음식인 거 아시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텐데 이제 제가 보니까 최근 기사예요. 명절 맞아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무슨 기사가 있냐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청원이냐면 명절을 폐지해달라. 그죠? 추석 명절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실제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청와대에 국민이 청원을 올리면 그거에 이제 맞습니다. 이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20만 표인가?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들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걸 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명절은 그냥 진짜 좀 생각 없는 애들이 많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절이 일이 많고 힘들다고 해서 이게 지금 거의 몇천 년을 모르겠네요. 얼마지? 이게 아무튼 오래됐잖아요. 명절 추석이 그 강강수월래 하고 이제 막 그 보름달 보면서 그렇게 막 놀고 막 한 게 거의 지금 확실한 것만 500년, 1000년은 되잖아요.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년인데. 근데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갔겠지만은 이런 거를 폐지시켜 달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그리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팍팍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참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명절에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오세요. 알겠죠? 할머니 안마도 좀 해드리고 가족이 모이면 너무나 좋은 게 참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또 그렇게 청원한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가족에 대한 의미가 좀 없어지고 아 저는 가족도 없고 어차피 있어도 가봐야 잔소리 듣고 오고 그죠? 뭐 결혼은 왜 안 하냐 뭐 대학은 어디 갔냐 취업은 안 하냐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라 해봐야 이제 외할머니 한 분 남아 계시고 친척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제가 어렸을 때 빼고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20대 30대가 가서도 그렇게 친척이랑 만나고 이런 이 가족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청원까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그 깨어진 모습이죠. 가족 가운데 깨어진 모습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어디 취직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게 뭐 큰 대수겠어요. 이제 뭐 장가 시집장가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거고 뭐 취직이야 내가 이제 이력서 넣어가지고 뽑히면 되는 건데 너무 그런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상하게까지 하는 그런 그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저를 보세요. 저도 참 깨어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저는 사실 이제 한 4년 5년까지는 아니고 한 4년 3년 살아오면서 별로 그렇게 몸에 흉터가 없는 축에 속해요. 그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막 격한 운동 하지도 않았고 성격이 좀 그냥 집에 짱 박혀 있는 거 좋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실제로 몸에 흉터나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몸에 흠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 근데 이제 뭐 점은 좀 있어요. 점 그죠? 이거나 민준이 그리 둘 다 나를 쳐다봐. 똑바로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점 많지? 안 보이니? 아니 나 말이야. 집중해 집중. 자 보세요.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내가 눈을 감아볼게. 그래도 눈을 뜨고 있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눈 뜨고 있지. 뭐냐면요 제가 눈썹하고 눈 사이 눈꺼풀이잖아요. 여기 점이 있어요. 요건 오래됐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여기도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아도 여기 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눈 감아도 눈 뜬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점이 있는데 흉터는 많이 없고 점이 좀 많아요. 몸에 피부가 까매서 그런가 이게 뭐 멜라닌 색소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터 있죠?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은 뭐 무좀도 생기고 발 뒷뒤에 각질도 생겨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한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막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이 이게 돌 같은 걸로 막 밀잖아요. 여기 그게 각질 제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몸에 흉터, 점 이런 걸 원하는 사람 없지만은 살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아들이 2명인데 첫째도 제가 태어나는 걸 봤고 둘째도 태어나는 걸 봤어요. 좀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탯줄을 자르고
이제 그 눕혀 놔가지고 이제 뭐 그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눈에다 안약도 놓고 뭐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놨나 아무튼 이것저것 하는데 그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은 진짜 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깨끗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흉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뒤집어 보고 그래도 제가 남자니까 같은 남자니까 좀 자세히 봤어요. 제가 딸이었으면 그렇게 안 봤을 텐데 그냥 같은 남자니까 그냥 여기저기 들춰보고 그냥 봤어.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근데 진짜로 신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처음 된 거니까. 근데 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자, 그런데 제 첫째가 이제 4살이란 말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제 4살인데도 벌써 몸에 흉이 있어요. 이제 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건데 돌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걸음마 아장아장 할 때쯤 저랑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인데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얘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다가 여기 뭐 이렇게 무슨 가방 같은 섹션인데 거기에다가 얼굴을 팍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바로 옆에가 찢어졌어요. 여기가 조금 피가 났었어요. 막 꼬맬 정도는 아닌데 이게 여기 눈 바로 옆에가 이제 약한가 봐요. 이게 피부 약하잖아요. 찢어져가지고 보통 애기들은 이제 막 자기가 얼굴도 막 긁고 그래요. 자다가 바보가 돼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피나 그러는데 보통 그런 얕은 상처는 되게 또 빨리 아물거든요. 애기들은 이게 재생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무슨 미토콘드리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억나니? 과학책 기억나는데 아무튼 근데 제 첫째가 박았던 상처는 좀 커가지고 아직까지도 눈 옆에 자세히 보면은 그냥 봐서는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은 눈 옆에 흉터가 있어요. 4살짜리가 벌써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불주사라 그래가지고 어깨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이제 간호나 이런 하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주사 같은 거 언제도 다 안 맞죠? 애들이 불주사는. 근데 다른 거 맞던데 옆에다가 무슨 구멍이 더 많이 나 있는 그런 거 맞던데 그죠? 아무튼 그런 게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이런데 저런데 조금씩 흉이 생기고 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몸부터가. 그런 거를 원해서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발바닥에 각질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흉이나 점 이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생체리라든지 이런저런 우리의 그런 안 보이지만 흠이라면 흠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그냥 결혼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이나마 20대를 지나고 30대 들어서서 이제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런 그 몸은 진짜 계속해서 이제 썩어져 가고 점도 많아지고 흉도 많아지고 주름도 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영혼까지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참 썩어가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 몸도 그렇지만 제가 이거 제가 원해가지고 여기다 찍은 거 아니잖아요. 생긴 건데 여러분 그런 그 살면서 그런 흠 같은 오류 같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했을 때 이혼할 걸 알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귈 때 이별을 생각하고 사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좋은데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귀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멀어지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도장을 찍는 거죠.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연예인 그 어리들 때 결혼한 친구인데 유키스인가? 거기 그죠? 누군지 알죠? 제가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에 동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3년 만에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결혼할 때도 뭐 속도 위반으로 한 거긴 한 거지만은 어쨌든 저 어린 21살인가 제 기억으로 결혼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20이 아니라 3년 후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성격이 당연히 차이 나지. 여러분 저도 제 아내랑 성격 차이 때문에 엄청 부딪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특별히 결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제 사계절은 지내봐야 한다고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도 그 사람의 한 30%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진짜 매 순간 나랑 다른 게 막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저는 아직까지도 제 아내가 왜 너구리에 계란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라면은 나는 계란 넣거든. 근데 너구리에 계란을 넣어 먹는다는 게 저는 그냥 신선했거든요. 아 나는 왜 너구리에 계란을 넣어 먹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국을 끓일 때도 건더기를 이빨에 넣는 거예요. 저는 그냥 카레도 그렇고 이제 건더기 좀 없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이 많이 보이게끔 먹는데 제 아내가 카레를 주면은 밥이 안 보이고 거기에 덩어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주먹만한 감자를 넣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맛있게 먹다가 이제 제가 그냥 알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알아서 쪼깍내 먹거든요. 쪼깍내서 벌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성격 차이인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에 마치 흠이나 점이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그런 이 패인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저만 해도 저희 집만 해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 인생 스토리가 평탄한 사람만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제 아들이 지금 2015년생이잖아요.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제 사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러니까 지금 한 7살, 8살 된 사촌이 제가 있다고요. 사촌이. 그러니까 제 막내 외삼촌이 느지막이 이제 필리핀에 어떻게 가가지고 막 험하게 살다가 그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딸인데 저하고 사촌이에요. 뭐 당연히 실제로 본 적 없고 사진으로만 봤고 이름 정도만 아는데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랑 피를 나눈 핏덩어리가 지금 필리핀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꼬맹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이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큰 뭐 엇나가는 것 없이 사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검은 머리 검은 머리 파뿌리 묵뿌리 다 나와 그냥 파뿌리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늘상 원하던 것이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은 참 상처투성이고 오히려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내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는 진짜 보기 힘들고 흔치 않은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런 것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명절을 폐지해달라.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상처 없이 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 연령대가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아 나도 참 핑크빛 청춘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 번듯하게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다.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바래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부분에서 엇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라는 것들이 생겨요. 몸의 병이라든지 여러분 암 걸리는 사람이 암 걸리는 거 알고 생기는 사람 봤어요? 몰라요.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암에 걸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혈병에 걸리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자,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깨어진 모습들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 때 가정을 이제 각자 이제 집을 가도 여러분 깨어짐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으며, 남들 바라볼 때 그냥 번듯하기만 한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안 보이는, 그러니까 가려놓을 뿐이지 가족 구성원들은 다 알잖아요. 남들 보기에 그냥 좋은 척 하는 것이고 커튼을 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다 알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커튼 뒤에서 누가 뭐 이렇게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막 혼내고 뭐 이렇게 쪼고 이런 것들 관객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깨어짐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나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나는 참 죄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청투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주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건 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일 거고, 그것 또한 없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은 역시나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는 진짜 이대로 끝이에요. 이대로 끝. 예수님의 피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없이 우리의 삶은 그냥 안 사느리만 못한 그런 꼴 나는 거예요. 결혼해봤자 싸우고, 사귀어봤자 헤어지고, 좋은 거 먹어봤자 안 걸리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봤자 다음날 또 사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은 어디 있나? 라는 질문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여러분 이제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실감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왜? 풀은 마르는 것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고 후퇴하고 썩어요. 여러분, 특히 여자 그 친구들, 학생들, 여러분 피부는 25세 이후 되면 썩습니다. 썩어요, 썩어. 실제로 decay, 썩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들이 좀 외모에 더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붙잡으려고 리프팅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여러분 손가락에 그 은가락지 하나만 껴도 이쁘잖아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 보세요. 못 끼고 있나? 번쩍 나이야 봐봐. 그렇게 해야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이건 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모자 스냅백 맞추잖아요. 지난 작년에 그거 내가 샘플 맞추면서 와이프랑 둘이 얘기하다가 로고 디자인 저희 와이프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잘 나왔다 여보. 그냥 이제 식탁에서 그냥 이제 파자마도 아니야. 집에서 저 아무것도 안 입거든요. 그냥 이제 팬티만 입고 있는데 상상하지 말고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상태에서 이제 거울이 이제 있으니까 스냅백을 딱 써봤어요. 근데 아니, 상상하지 말라니까. 스냅백만 상상하고 이 목 아래는 상상하지 마. 저도 후회했어요, 여러분. 딱 스냅백 쓰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나도 이제 이게 오랫동안 나도 이제 목회하면서 막 이제 뭐 청자켓, 뭐 히티 이런 거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입는 거 안 입었더니 나도 센스가 죽었나 봐. 이랬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여보가 나이 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청바지에 히티만 입어도 이뻐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걸로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시계도 멋있는 거 차고 구두 멋있는 구두 신고 벨트 버클 빡 주면서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젊은 시절이 있고 참 우리의 이 외적인 영광, 젊은 데서 보이는 영광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없어져요. 우리 선생님들 졸업생들 생각해 보세요. 고3 때만 해도 너무나 이렇게 프레시하고 진짜 신선했는데 졸업하고 한 3년 뒤에 만나보세요. 뭐야? 왜 이렇게 썩었지? 이렇게 사갔지? 시들었지? 그 사이에 이제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느라 이 얼굴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날이 갈수록 빛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한 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로워진 날로 새로운 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명절 때도 많이 사랑받고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